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주의 전에 무대에 선다는 건 큰 은혜의 영광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고 오래됐습니다만 전에 박영근 집사님 아파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얘기했는데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 나왔던 겁니다. 그때 본인은 엄청 감격했던 것입니다. 들것에 자력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지 못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거룩한 전의 무대에 이 강단에서 찬양했다는 것, 감사하고 영광인 줄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찬양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는 사도행전 위주로 쭉 강해를 했고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월 대림절 직전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또 7월 달에 11장에서 바벨탑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 8월 달에 가서는 4주일 다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지역,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 이제 부자가 되고 또 식구들도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서로 나누어지는 장이 13장입니다. 그 다음 18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교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19장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족을 가서 팔을 잡고 끌어내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끌어낸 다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수요일에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지난주 믿는 자와 믿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장입니다. 이삭의 결혼장. 오늘은 야곱의 결혼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의 결혼장, 야곱의 결혼장. 지난주에 24장에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결혼을 위해서 노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비집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갔고 친척을 떠나갔고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왜 거길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창출, 레민신 쭉 살펴보면 거기 있을 때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웬만했으면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나님 그러셨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좀 거기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지역까지 오려면은 위에는 티그리스 강, 밑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강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좀 잠시 머물렀다가 또 갔는데 머물른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좀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돌아갔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갔습니다. 그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족을 추스려서 다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인도와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잘 왔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이 하란까지 와서 아버님 데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떠날 때 그 하란에 다 떠난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누가 남아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친동생, 남동생 부두엘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보면 부두엘. 왜냐하면 아버님의 무덤이 거기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무덤과 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몇 년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조금 몇 사람이 남아 있고 아브라함과 또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이제 자라나게 되니까 40세쯤 되어서 결혼을 시키려고 노종 엘리에셀에게 약조를 시켰죠. 이 땅에서 결혼을 시키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아까 그 4절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이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란. 이유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미 고향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고향을 정했는데 그 새로운 고향이 하란이 된 겁니다. 하란. 아버님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 말하자면 선영이에요. 선영. 그래서 이제 내 고향, 내 친족, 그리고 내 남동생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가서 지금 가족들이 많이 번창을 했으니 거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거기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28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한
이삭이 또 나이가 많아서 아들 장남 말고 차남 야곱의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거는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지금 이 이삭이 장남의 차남 야곱이지만 야곱을 결혼시키려고 이제 먼 길을 보냅니다. 먼 길을 보내면서 한 그 당부한 그 말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삭에게 말한 게 아니고 뭐 이삭도 옆에서 들었겠지만 노종 엘리에셀에게 한 말과 꼭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노종에게 한 말은 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는 말을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뭐 조금 이렇게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고향 하란으로 가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구하고 너는 아내를 거기에서 구하라, 맞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번엔 노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나는데 지금은 야곱이 직접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 떠납니다. 그 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된 그 하란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내 고향이라고 하는 그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800km 얼마나 멉니까? 자동차를 타고 800km를 가려고 해도 먼데 걸어서 800km 가려고 하니 가다가 자고 그러다가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서 야곱이 그렇게 800km나 된 먼 길을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듣고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800km를 걸어갔다. 가다가 들판에서 잤다. 또 자다가 꿈에 뭐 이런 거를 꿈을 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혼자서 800km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들판에서 자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가고 가다가 저녁이 되면 또 자고,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고독한 길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노종입니다. 노종, 연세도 많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 야외에서 자는 것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 노종과 이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이 야곱이 걸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야곱은 아마 평생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혼자 떠난 건 처음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고독했을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슨 큰 일을 행사를 하고 나서 밤에 밀려오는 고독, 이런 게 있고, 이건 일반적인 고독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밀려오는 영적인 고독.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런저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독, 그런 고독이 있는데, 야곱은 이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적인 고독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독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아마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사실 자기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걸 떠나서 이제 먼 길을 가는 거죠. 가는데 가다가 이거 웬 고생이냐, 그러다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내가 형 에사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축복을 가로채려고 너무 심하게 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후회도 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갔을 것이라고 틀림없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유명한 들판에 베개가 있습니까? 돌을 하나 이렇게 적당한 거를 베고 돌베개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이 돌베개의 은혜다, 돌베개의 축복이다. 여러분, 꼭 돌베개가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대단한 꿈이고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 속에서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 누구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야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듣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계승,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돌베개의 은혜, 돌베개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이것이 계승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퍼져 나가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들을 때 이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인데 두 번째 할 때 이거 할아버지에게 축복하셨고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것인데 그 축복과 그 언약이 나에게 계승이 되어지네.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전율이. 그런데 세 번째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계승, 언약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임재의 약속.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할까요? 그 땅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지금 야곱에게 주셨는데 거기 가서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인도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인도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보호의 약속, 인도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입니다. 근사한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했어. 세 가지 축복을 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용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엄청난 그 축복과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축복 세 가지, 약속 네 가지를 받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과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꿈속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꿈입니다. 꿈. 근데 깨보니 뭐예요? 깨보니 꿈이었더라. 꿈이었다. 한낱 꿈이었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때 좀 예를 들어서 꿈이었네. 개꿈인가?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꿈도 말이죠. 사람들이 그 무슨 꿈을 꾸면 이제
당사자들은 또 이게 태몽 꿈이로구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무슨 꿈을 꾸면 그 태몽 꿈이 아닌가, 뭐 잉어가 뭐 놀았다든지 뭐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 내용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을 보통 꿈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꿈을 보통 꿈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또 아닌 거죠. 근데 야곱은 꿈에서 깨자마자 참 많이 변하기도 변했습니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되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러한 말이 야곱의 입에서 탁 터져 나왔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많이 좀 변했다, 정신도 좀 차렸다, 어느 정도 성장도 했고 또 성숙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꿈이기는 했지만 그 꿈이 자신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새로운 사인, 또 새로운 의미, 삶의 전환점,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한 의미로 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야곱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하는 것은 실로 참 천지개벽적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시발점이 무엇인가? 그 형과의 그 팥죽 사건, 또 축복, 그 도난 탈취 사건, 이것 때문에 형이 그냥 노기가 그냥 이만큼 차서 결국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이까지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냥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다음에 하나 더 특별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가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한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차하면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이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실 걸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경험인 것이죠. 과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이 깨자마자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는 베델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요. 요즘 그래서 또 교회 이름 가운데 베델 교회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베델 교회, 베델. 그러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서원 기도를 쭉 했는데 이 서원 기도 내용을 보면 아직 덜 성숙이 된 야곱다운 기도다. 먹을 것, 입을 것, 아직까지 여기에 연연하는 이제 그걸 사실은 초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서원하는 야곱의 모습. 사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서 크게 팍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새로운 전환점의 그 사건과 그런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야곱을 보면 아마 야곱이 어렸을 때는 상당히 욕심꾸러기였을 것이다. 다 그냥 이렇게 움켜쥐는 것만. 그래도 이 자라면서 이 형 에서와 싸우는 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그 야곱이 얌전하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가 이렇게 바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뀌는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는 야곱의 이름이 그 욕심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야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로 바뀌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데 에서를 택하지 않고 이미 태속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야곱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야곱에게 있어서의 이 들판에서의 경험, 들판에서의 돌베개를 하고 자는 잠, 또 그 꿈 속에서 나타난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모습, 또 그러한 경험,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요즘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양육스쿨의 입학식과 같다. 양육스쿨의 입학식과 같다. 그동안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큰 전환점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훌륭한 아브라함 믿음, 또 이삭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가서도 저항하지 않고 제물로 죽기를 각오했었던 아버지 이삭.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하면 믿음이나 그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모태신앙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욕심꾸러기를 막 자라나다가 당금질을 하기 시작하는 양육스쿨에 이제 입학을 시킨 거예요. 광야학교에. 광야학교는 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 학교가 아니고 야곱에게도 광야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 광야 양육 스쿨에 입학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가 당금질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면 아각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확 꼬꾸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황량한 들판에서 고생하고 고독하게 지내다가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떨어지고 집안 다 사업 다 망하고 정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만나면서 양육스쿨에 입학을 해서 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게 된다. 누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약속의 말씀도 받고 또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성장과 성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야곱의 큰 변화의 그 시점, 그 시점을 바로 돌베개하고 잤던 이 들판, 황량한 들판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축복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큰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